우리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7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06쪽 룻기 4장 7절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짜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준비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수단으로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며 또한 전적으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이면 영광.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들어 그의 일을 이루시는가?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 실력 있고 탁월한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것, 본인이 쓰기에 적합한 것, 본인에게 맞는 것을 들어쓰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도 그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부러지기 잘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달인이신, 달신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자기 손에 알맞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쓰시고 그 일에 동참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그 구원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준비되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책임, 열정, 선대라고 하는 관점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구원에 쓰임받는 자들의 특징이라 그러면 책임감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들어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가? 말이 유려하고 인내가 많고 선동자라는 그런 사람들 말고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감을 갖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 책임감은 자기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책임감이 요구하는 바, 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또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정성을 들여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한 자기 희생과 헌신, 이게 없으면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세계에서라도 이러한 자기 희생의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다 똑같이 편해지고 싶어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끝까지 남기 싫어하고 한 번도 정리하기 싫어하고 다 그래버리면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때 자기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한 번 더 수고하고 한 번 더 돌아보는, 이게 이제 자기 희생인 겁니다. 그러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책임이 실현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업 무르는 일에 대해서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 해서 그것을 포기했던 아무개가 있었고, 또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물질적 손해가 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보아스는 그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희생을 통하여 책임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6절을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가로되 나는 네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처음에는 하려고 그랬다가 이제 못하겠다. 그 이유는즉슨 나에게 손해가 날까 하여. 물질적인 손해겠죠. 그 물질적인 손해, 크고
감당하기 싫다고 이거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버린 겁니다. 반면에 이 보아스는 알면서도 감당했다 그랬죠. 룻기 4장 10절에서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보아스도 계산할 만큼 충분히 계산할 줄 알고 또 물질적인 면이 있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욕심이 과하다 보면 더 하는 더 욕심이 끝이 없죠. 사실은 가진 사람이 더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내가 100만큼 가졌으면 200을 갖고 싶어하고 200을 가졌으면 300을 갖고 싶어하고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로 그 아무개와 같이 기업 물을 만큼의 실력과 그러한 재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더 늘려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 희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책임을 감당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 희생이죠. 자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들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책임감을 이룬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희생인 거예요. 사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맡은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게 손해라고 생각되는 그것까지라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나가서 세계통을 이루어라. 그거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 작은 거. 성도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거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분량인데 그 작은 분량 감당을 하신 것인데 그거 하나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가 앞선다 그러면 이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한 직분을 받아 책임자는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시려면 이러한 책임감, 자기 희생은 더욱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말 잘하죠.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라. 정작 그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나는 희생하기 싫어하고 헌신하기 싫어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그러면 그건 바른 신앙 아니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 희생을 통하여 그 수고함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는 이 구원의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입속으로 들어가는 열매만 생각하지 말고 테이블에 올려놓기까지 들어가는 모든 손길들, 그 수고하는 손길을 알고 우리가 그 수고하는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못하는데 그 다른 형제가 한다. 이건 박수 쳐줄 일입니다. 항상 믿음의 권면으로 또 우리 자신의 그런 희생과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들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기뻐 여기시고 그들을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가 고린하지 아니하도록 책임 감당을 잘 해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직분자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 말씀 순종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레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지금 보아스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 룻의 가정 건져주려고 하는 자선 사업을 한 게 아니었고, 물론 얼마든지 도와줄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기업 물음에 대한 말씀 순종을 위해 행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순종인데, 여기서 이 책임 감당한다는 것과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자다. 책임자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사실 자기 고집인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대장이다.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도리어 그러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온전한 책임을 이루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 마찬가지인데요. 참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강한 곳이 있게 되면 이 구성원들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켜야 되겠는데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인 거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기에 자신의 고집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왕으로부터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진멸을 하고 모든 우양도 남김없이 진멸하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출애굽 당시 이 애굽 출애굽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쳤던 그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연히 왕이니까 그 군대를 통솔하는 책임자긴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앞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살려두었고 전리품으로 또 우양 중에서 좋은 것들은 살려두었다 그랬습니다. 뭔가 하긴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을 이루어요. 자기 뜻. 사무엘이 왔을 때 사울의 핑계와 변명이 있었지만 그걸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한 수고이며 무엇을 위한 헌신인지를 생각을 하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명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감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반대되는 일들을 당한다. 내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고 때로는 이 걸림이 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 상황이 바뀌게 되고 그럼 어떻게 그러한 때의 책임을 이룰 것인가? 이 변화무쌍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려면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만이 우리의 열심을 방해하는 그런 사건들 앞에서 또 우리를 낙담케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모든 이 세대의 풍조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그 백성들이 인도해야 될 그 리더십에 노역이 되었을 때 두려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넌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라. 하나님께 내게 명하셨다. 하나님께 내게 명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 도전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라도 그들이 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에 쓰임받는 자들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들어 쓰시는가? 책임감을 갖춘 자들, 자기 생과 말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모든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 나감으로 주일에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구원에 쓰임받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들어 그의 구원에 동참케 하시는가? 두 번째로 생각해 수 있는 것은 간절함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이 한 장과도 같은 것인데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떠한 힘이 있는가 하면 이 간절함에는 환경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낙심이 될 만한 상황에 처했더라도 간절함을 갖춘 자들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힘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작은 차이요, 큰 차이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간절함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열거를 하면서 이제 이 룻과 그 가정, 그 자녀들이 마치 그들과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11절을 보니까요. 4장 11절에서 송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 라헬과 레아를 말하면서 이 룻이 마치 그와 같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우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룻과 그 가정이 다말과 같이 베레스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인물들을 살펴보면 사실 상황적인 측면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물들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간절함을 가졌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를 먼저 언급했는데요. 이들은 야곱의 아내들로 라헬과 레아 둘 다 이 마음에 짐들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자식 없는 것이 고민이었고 나머지가 아무리 좋아도 이 무죄한 것에 대한 그 스트레스와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는 당연히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겠죠. 반면 레아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헬을 볼 때는 자식이 많으니까 좋아 보였고 또 레아가 볼 때는 남편의 사랑이 있으니 좋아 보였고 둘 다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간절함을 갖다는 겁니다.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인본주의적인 요소로 드러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 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세운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 되기를 바람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다말이나 또 라합이나 이런 인물들과 병행선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처했던 상황 가운데서 가슴을 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간절함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이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오게 되었는데 그 간절함을 지금 높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쓰신다는 얘기죠. 또 12절에 나오는 다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언급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겁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의 아들에 3명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3명이 있었는데 이 다말은 엘의 아내였죠. 근데 엘이 죽고 나서 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들어가 이 계대를 이어가는 그를 해야 되는데 이 오난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거 형의 이름으로 기업 있는 것이 싫어가지고 땅에다가 설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 앞에 악한 게 되어서 이 오난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아들들 죽어 나가는 걸 보고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봐 너는 친정에 가라. 그런데 아들이 성장하도록 주지 않으니까 변장으로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유다와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이 없죠. 어느 가정이거나 만일 그러한 과거가 있다 그러면 그걸 덮으려고 하지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다말과 같은 그런 집이 되길 원한다. 이 다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가운데서 그의 기업이 이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셋째 아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기까지 하였고 또 이 기업을 잇기 위해서 비록 변장하고 나가서 마치 창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갔지만 그 마음에 대한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갔다 그러면 누가 나이 많은 혈연적으로 보면 시아버지인데 말도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을 해갔습니까마는 그 마음속에 이 간절함, 열정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또 베레스 왜 질 것 같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다말이 아이를 낳을 때 쌍둥이가 나왔습니다. 첫째 아이가 나올 때 사람들이 아들이다 하면서 손에다가 붉은 실을 매달았습니다. 홍사를. 그런데 이 둘째가 터치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이 뭘 알까? 하지만 이 모태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둘째가 첫째를 제치고 뛰어나온, 물론 이건 그 태아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뛰어나왔다기보다도 이건 하나 해석인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들어가면서 마치 그와 같은, 또 본문에 보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21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살몬이 그 아내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 보아스를 낳은 그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게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그 기생 라합이죠. 그 라합도 마찬가지로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기까지 밀고 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들었던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듣고 그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친족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붉은 줄을 드러내려왔던 그 라합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의 사람들이
사실은 축복이라고 말할 만한 대상자들은 아닌데,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그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믿음의 족보에 참여하게 된 그들을 영접하면서 룻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환경과 사정만을 탓하는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이 없다? 간절함이 없다. 100% 단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놓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변화의 시도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도 지금이지만 코로나 이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예배에는 반드시 현장성과 동시성 있게 마련합니다. 예전에는 현장에 나와야 동시성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을 확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시성 있는 것이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연합이 교회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교회로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명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수요일 날도 그 전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비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런 상황도 타개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가져야 됩니다. 탁상 행정 같은 그런 소모적 논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 우리를 놓이게 하셨으면 예전 역사적으로 카타콤의 순교자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로마 정부에 항거하지 않고 나가서 단체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갔던 이유는 그들이 비겁하거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박해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지하로 들어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치 아니하는 그런 현실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여인들의 모습처럼 비록 이방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참여들었던 그들같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넘어서는 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간절함에는 기도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간절한 자들이 엎드리는 겁니다. 경험적으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잠언 8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을 갖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가 친히 아들이시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냐 없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기도하는 거 보면 압니다. 기도성을 하는 거 보면 간절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누가 나와서 기도하시는가? 시간 남아가지고 할 거 없어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답답함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간절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횟수가 중요하고요. 얼마만큼 자주 하나님 전에 배우는가, 이게 중요하고,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재미난 특징이 있는데, 사실 재밌다기보다도 이 좌우 반동, 상하 반동, 앞뒤 반동이 있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목소리를 터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쓰시는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재물 있고 인맥 있는 그들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를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품고 그 간절함이 곧 우리를 하여금 기독해 만드는 겁니다. 개와 같다고 여김을 받았던 한 여인도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수모를 당해가마 그리스도께 나아갔고, 또 병에 치료하기 위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침상채로 지붕을 떼어내고 내려냈던 그런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고 주께서 이를 이루신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로 쓰임받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좀 갖춰야 되겠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좁은 무엇인가를 초조해하는 그런 거 말고, 간절함을 통해서 소망을 보고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드리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실 때 어떠한 자들을 쓰시는가? 선대함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선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이 룻기의 주제가 되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것도 먼저 베푸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왜 싸움에 있어서도 먼저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확률이 높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먼저 받고 주겠다, 이 대접받는 마음 말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선대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죠. 기다리는 거 말고 먼저 은혜를 베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은 그런 자들을 사람도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손을 내밀어 준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었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선순환인 거죠.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점점 돌고 돌아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 이것을 뭐라 생각하지 말고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은혜의 베풀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특기가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하셔야죠. 나 이거 주특기를 가지고 내가 먼저 앞장서고 다른 사람 못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할 줄 아는 그 은총의 꺼리를 가지고 은혜의 분자들 되어야 됩니다. 이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만 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함께 할 수가 있고 기도로 얼마든지 나눠줄 수가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베푸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베풀면 내게 손해인가?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베푸는 것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웃으면서 베푸는 겁니다.
손해라고 인상 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만 아니라 이 민족 자체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룻기 앞이 사사기였죠. 사사기 사사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에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 땅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의 결론이었죠. 룻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룻기 4장 22절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이죠. 지도자가 없던, 왕이 없던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허락하셔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대함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룻 한 사람의 선대함을 통해서, 보아스 한 사람의 선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구원자 예표로서 왕을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온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을 쓰시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최소한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손해본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맨날 나만 참는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상이 따라올 것이라. 나로 인하여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그 시대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스케일에 이 구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수단들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 앞에 그 구원에 쓰임받는 그런 도구들이 되어서 온전히 책임을 잘 감당하며 하나 앞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며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